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주님의 골고다 십자가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십자가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잉태하시고 태어나실 때조차 고난받으셨습니다. 자라시면서 친석 형제 양준조차 믿지 않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 영접지 않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종교 지도자들만큼은 예수님을 알고 영접해서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였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웠으면서도 그분을 알지 못해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뼈있는 말씀 한마디를 그들에게 하셨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 왕에게 유대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고 기록되었다 얘기해 주면서도 정작 그들은 그곳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일로 놀라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도 현장에 나보지 않고 하석들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오직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노심초사하였던 것, 그거 하나만 제대로 하지 않았나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놀라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직접적으로 비방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바로 알지 못한 까닭에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었고 알아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으니 고난의 주로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주로서 이 땅에 임하셔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사 이적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광야 시절 아침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듯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어디에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침부터 밤새 종일토록 날 때부터 속용된 자, 38년 된 병자, 벙어리, 귀머거리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이사 35장에 예고된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때 소경이 눈이 밝아질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은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안전뱅이를 고치신다는 구약의 예고대로 일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지 않을까 성경대로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율법의 안경을 쓰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예수님 오히려 정죄하고 붕괴해서 신성 모독죄라는 죄로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제한적인 성경 지식과 부족한 행함을 부끄러워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어보지 못한 새 말씀을 들으면 이단이라고 먼저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참 목자와 거짓 목사를 구별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 외칠 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여 귀를 기울이는가? 예수님이 종횡무진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그 현장에 나와서 그가 누구이신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권위는 세운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지요. 권위는 본인이 아니라 주위에서 세워주어야 권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 인정받지 못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이심에도 알아주지 않으니 별 도리가 없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모지야말로 주님에게는 정말 보이지 않는 아주 무거운 십자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이런 것이 여러 번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조차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말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70문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전도 훈련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뻐 돌아와 간증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주님께 직접 듣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피와 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의미를 알지 못해 어렵도다 이런 말을 남기며 다 떠나버렸습니다. 일대 12 제자를 향해 너희도 떠나려나 하시니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했던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시, 진정 그분이 십자가 지실 때는 측근 12 제자들도 대다수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했지만 자신들에게 해가 미칠 것 같은 위기의식 앞에서는 다들 주랭량을 쳤던 것입니다. 이들은 3년여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지척에서 보고 느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 강주를 남겼던 기적을 체험하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의 권능을 눈으로 목격한 자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자그마치 4번이나 반복하여 예언하여 주셨고, 어떻게 변형되어 부활하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변화산에 데리고 가셔서 변형된 그의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사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배반과 순환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우리 신앙의 삶의 노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금요일은 역사상 우리 인류의 최대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창조주, 구원의 주를 그의 백성들이 무참히 죽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불의한 자들의 승리였으며 제자들의 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시고 소망의 표상이신 예수님의 피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절망과 낙심뿐이었지요.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3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부활의 약속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의 최후가 아니다, 부활로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셨습니다. 성령으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이었죠. 세 번째는 너희는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죽음이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명에 살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서운 공포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3가지 약속은 송두리째 잊고 말았지요. 그 결과 어떤 일이 그들에게 있었는지요. 금요일은 제자들에게는 실패의 날, 불신과 패배의 날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래는 실패의 날, 절망의 날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 불면의 섭리를 따라 승리의 행군을 하신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깨어진 안식일과 사명의 권세를 깊이 묻으시고, 일요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사실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하나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일요일 드디어 주께서 부활의 새벽을 여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부활의 아침은 모든 질고와 눈물을 거두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 시간은 사망에서 해방되는 시간이며 전 인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확증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새벽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께서 우편강대에게 주셨던 말씀은 그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본질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본질 첫째는 십자가는 분리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와 구원을 얻는 자의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정점으로 구원자, 멸망자가 나누어졌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제목으로 2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지만 한 사람은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을 비방함으로 죄인에게 심판의 길로 갔고, 우편강도는 그를 향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죄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존재는 저주의 십자가를 질 만큼 당연하다는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이 사람의 행한 일은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다며 주님의 죄 없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여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는 나의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예수, 그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며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생을 선포하시며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루셨지요. 여러분, 두 강은 이렇게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분리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하며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 이 분기점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이 갈리고 죄와 구원, 옛사람과 새사람, 양과 염소, 가라지 알곡, 거짓 목자와 참 목자,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 형벌과 상급, 예복 입은 자와 예복 입지 않은 자가 분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주님 십자가 있기 전은 주전이고 주님의 십자가 있은 다음은 주라고 합니다. 십자가 이전에 우리의 삶은 죄인된 삶이었지만 십자가 이후는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십자가의 본질 두 번째는 십자가는 신앙의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신앙은 어떤 신앙을 말합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자임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기의 죄를 주 앞에서 고백하셨는지요? 우리는 죄값으로 마땅히 저주의 십자가를 질 형벌 받을 자임을 자백하셨습니까? 오른쪽 강도는 철저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고백하되 제대로 고백해서 시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칭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편 강도는 자신의 죄는 고백하여 드러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의 의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가 내 대신 돌아가셨다 그의 의를 증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신앙의 근거는 내세를 확인하는 소망이 있냐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과 하늘나라를 믿는 믿음이요. 임하실 때라고 말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이요.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한 것은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것임을 믿는 신앙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그 자신을 구원하였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이런 신앙의 실자가 있었기에 그는 천국 시민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또한 그것을 고통 가운데서 만인 앞에 증거함으로 그 입술의 열매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입술의 열매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런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구원은 물론 상급까지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가 땅에서의 삶이 더 연장되었다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전도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행위는 오직 구원받은 자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본질 세 번째는 십자가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며 우편 강도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이 구원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 잊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약속, 보혜사, 성령의 임재에 대한 약속,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언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본질 세 가지, 십자가는 분례 역할이요, 십자가는 신앙의 근거요,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